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명이 되시고 신이 되시는 우리 주님, 나를 고치시고 병든 나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고장난 것과 잘못된 것과 거짓된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과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낮을 밤이라 부르고 밤을 낮이라고 부르는 어리석고 우미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셔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의보감 이사야 세 번째 시간, 신의 의사의 학력과 양력과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밭일을 하다가 눈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안구가 파열될 정도로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밭에서 쓰러져가지고 제가 이제 야탑에 안과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뭐 여기저기 안과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봤는데 병원에 병원장의 양력과 학력과 그런 게 이렇게 큰 뭐 병원마다 다 있죠. 원장님 소개하는 그 황금판에다가 사진하고 쫙 써 있죠. 어디 학교를 나왔고 학위는 어떻게 되며 어디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 그런 기록들이 쭉 이제.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스펙을 쭉 읽어보면서 와, 학력도 대단하시고 양력도 대단하시고 뭐 가천대 의대 출신이시고 박사에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에서 뭐 엄청나게 뭐 수련하셨고 뭐 미국에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걸 쭉 읽어봤더니 야, 이 의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동네에다가 안과를 개원했나. 그 4층에 2층에도 안과가 있고 4층에도 안과가 있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야, 4층 안과 큰일 났네. 뭐 그런 생각 들면서 그 스펙과 양력을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비해 주셔가지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좋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됐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그러고서 이제 다행히 안구 파열 직전에 딱 멈춰가지고 다행히 이제 지금 이제 치료가 제가 이쪽 눈이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인데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의 학력과 수련 병원과 그동안에 일했던 경력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신뢰감이 생겨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제 중병에 걸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이스라엘에게 이 의사 선생, 너희에게 정말 명의를 넘어선 신의의 의사가 있다 하고 이제 쫙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이분의 의과대학이 어디 의과대학 출신이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지금 오늘 찾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아마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인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이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어디 의과대학 출신이냐? 세상 의과대학 출신이 아니고 하늘 의과대학 출신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박혁거세나 무슨 뭐 대단한 부처님이나 이분은 출생부터 남달라, 출생부터 독특해,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씨 자체가 죄로부터 잉태되지 않았다. 사람의 씨가 아니다. 오염된 씨가 아니다. 병든 씨가 아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사람의 씨로부터 오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병 치유를 대단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딱 끼셨더니 교인이 3,000명이 줄었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포스트잇은 없었겠지만 재단에 쪽지가 하나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 눈도 못 고치면서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하고 교인들이 그런 쪽지를 올려놓고 3,000명이나 나갔다. 그렇죠. 내가 죄인인데 누굴 고치겠어요? 내가 병든 사람인데 누굴 고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신이 예수 그리스도,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이분은 병든 자, 우리처럼 병든 자가 아니다. 이분은 사람에게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 의과대학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의과대학 출신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의요 명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단지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것뿐이지 그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분은 어떠한 죄악과 질병에도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의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술이 막 발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몸을 배를 가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맥으로, 우리는 예의와 법도가 있어가지고 진맥으로 딱 치료를 하는데, 이제 서양의 의사들은 뭐 배를 가르고 뭐 톱으로 쓸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죽을까? 병을 고쳤는데 했더니 의사의 손에 균이 많아가지고, 의사의 입에 균이 많아가지고, 의사의 머리털에 균이 많아가지고, 의사의 의복에 균 덩어리야.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서 막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옷도 깨끗하고 무균한 옷, 머리, 마스크, 그 다음에 손 세척을 엄청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수술실도 엄청 무균한 실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의 내장이나 혈관이나 침으로 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깨닫고,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균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수술하는 사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요? 내 병이 오히려 옮겠죠. 그래서 수술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분은 아무런 오염될 게 없으셔서 이분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무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의 학력은 서울대가 아니고 하늘의과대학. 두 번째, 이분의 양력은, 이분은 이제 세상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치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신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성탄절에 읽는 본문이 다 이사야에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우리나라 병원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 내년에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느냐, 의대에서 사람을 받을 수 있느냐, 갑론을박이 심한데,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냐면 이게 병원이 도제 시스템이에요. 유튜브 보고 배우고 뭐 책 읽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신체라는 게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를 몇 년간 정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실력을 하나하나 전수시켜주는 도제 시스템을, 뭐 미용 기술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뭐 도자기도 그렇고 다 도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그분의 스승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신의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세요. 사람의 모든 혈관과 장기와 모든 영적인 세계, 마음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세포 하나까지, 뉴런 하나까지, 시냅시스 하나까지 전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모든 치유와 회복과 원리와 작동법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의 제자냐? 창조주의 제자잖아요. 창조주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영적인 치료를 완전하게 해내시고, 마음의 치료를 완전하게 해내시고, 육신의 치료를 완전하게 해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정사요, 그의 능력은 기묘와 모사요, 그의 실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다. 완전히 사사받아가지고 이제 전문의가 딱 되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신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의 수술 실력이 어느 정도냐? 자, 로마서 4장 17절. 이게 이분의 수술 실력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분의 수술 실력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수술을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생기시는 그분의 수술 실력이 이렇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분의 수술 경험과 실력은 이렇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분이 수술을 하시면은 그냥 손기술 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수술하실 때 성령이 임한다. 영적인 치료가 일어난다. 이분이 수술하시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난다.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니냐? 고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고쳐 쓰는 건 종교의 영역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재창조를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술의 실력은 다시 창조해 준다. 수리가 아니고 교체. 수리가 아니고 교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걸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다. 그래서 눈먼 자를 치료하실 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그러고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왜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하시죠? 자기가 창조주라는 걸 말씀해주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든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널 만들었어. 이제 생명시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씻음을 받으라. 그랬더니 눈이 완전히 회복되죠. 그거 고쳐진 거 아닙니다. 눈이 교체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교체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수술 실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이분이 수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분이 이런 수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또 이분이 수술을 하시면 아무런 후유증이 남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진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11절, 아니 9절 10절. 이사야 11장 9절 10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라. 자, 이분의 치료와 수술이 끝나니까 해됨이 있습니까? 상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수술을 했는데 흔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이 수술 전문이니까.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가야 돼. 제가 4시부터 7시까지 제가 오늘 수술을 하는데, 근데 이 대수술이 끝나고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항상 이제 저녁에 조별교제, 저녁 식사를 먹고 조별교제를 들어가면 이게 저 구원받은 거 맞냐? 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거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체험이 없어야 돼요. 물론 이제 눈물 펑펑 흘리고 뭐 두 손 들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 체험이 있어야 구원이다. 그럼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찌릿찌릿해야 구원이다. 그럼 찌릿찌릿한 게 없는 사람은요. 그러면 성경은 값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찌릿찌릿한 게 있어야 구원이에요. 짜릿짜릿한 게 있어야 구원이에요. 머리가 쭉 빗어야 구원이에요. 눈물이 뭐 20방울 이상 흘러야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아니요. 경험은 구원이 아니에요. 체험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야?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남겨주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다 했지만 넌 체험을 해야 돼. 내가 다 했지만 넌 경험을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아무런 게 없어요. 진짜 아무런 게 없어서 너무 이상할 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성경이. 그럼 병에 걸린 거고요. 수술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술이 끝났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집니다. 이걸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무슨 뭐 분석할 필요도 없고 어거지로 막 끼워 맞힐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지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수술이 끝났더니 후유증이 없어요. 수술 흔적도 없어요. 아무 자국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다시는 더럽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터져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수술이 제대로, 후유증도 없고 상처도 없고 흔적도 없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도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의롭도다. 너는 이제 남은 인생 나를 대신해서 살아다오.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이 나죠? 내 안에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수술이 끝났더니, 치료가 끝났더니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은 건강하게 회복된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이것을 뭐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술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고선 이사야가 우리에게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명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지겨울 정도로 이 나라도 망한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스라엘, 바벨론, 아수르 다 멸망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쫙 얘기해요. 진짜 지겨울 정도로 멸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수술, 이 십자가
십자가의 대수술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은 의사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마취당하는 거. 근데 이제 걱정이 된다. 나 마취돼 있는 건 당신이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죠? 나 마취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과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내 재산도 뺏어가고, 나 죽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야.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나가. 수술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통제만 먹어요. 대수술로 나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가끔 나오지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매주 와서 진통제만 받아가요. 그러면서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더 환난이 심해져가지고 진통제 센 거 주세요. 형 안수기도 하고 진통제를 일단 먹이죠. 그러고선 대수술을 받으시지 그러셔요. 거듭남을 경험해 보시지 그러세요. 구원을 받으시지 그러세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래. 끝까지 버텨요. 그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고통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참 사람이 미련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사람들은 미리 수술을 받진 않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통이 끝까지 차야 그때서야 수술실로 들어가지, 그전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고통이 끝까지 차가지고 자기 인생의 막장에 수술실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냥 살아있는 상태가 죽은 거랑 아무 다를 바가 없게 됐을 때 자기를 죽음에 던지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정말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진통제 먹지 말고 수술해라. 진통제 먹지 말고 수술해라. 그러니까 백날 계속 진통제 양 늘어나고 병은 계속 깊어지고,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제발 멈춰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신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스펙도 대단하고 학력도 대단하시고 수술 경험도 많고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신 이분한테 수술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수술 동의서를 딱 내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고치시리라. 그러면서 날짜 잡고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통제의 신앙에서 십자가의 수술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목마르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해면에 찍어가지고 주는데 왜 예수님이 안 마시시는지 아세요? 그거를? 그 진통제라서 안 마시는 거예요. 진통제라서. 주님은 대수술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듭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진통제를 거부하셔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통제 먹고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통제를 거부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준비가 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수술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취되어야 돼요. 나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내 생명을 이 의사 선생님께 의탁드립니다 하고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깨어나 부활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대수술이 끝나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남, 재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 내 인생에. 평생 진통제만 먹었다. 그럼 이 사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기 직전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이 십자가의 대수술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교하면서 귀신을 쫓으며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수술은 안 받았거든요. 진통제만 먹었는데 그게 가끔 통증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 거듭나야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진대. 병 치유도 사라져. 그죠? 다시 병에 걸릴 거니까. 병 치유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지고 기도응답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게 하나가 있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 이 대수술의 경험. 이건 목을 잘라도 안 사라져요. 이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이 구원받은 확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읽어지고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고 저는 진짜 뭐 난리가 나죠. 아, 이게 거듭남이구나 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 어떤 지식보다 영원히 내 안에 새겨지게 돼요. 나의 영혼에. 이게 진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만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걸 구원받았다고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헷갈려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 영적 기도하면 구원, 이거 다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식이 되는 정말 대수술로 내가 재창조가 되었다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창조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성령 받았나? 나 진짜 재창조함을 내가 입었나? 약간 아리까리하면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애매모호지 않습니다. 내 목을 잘라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지 않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에 나아가서 완전한 재창조를 입은 사람들이 이 수술을 끝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완전하게 치유를 받은 그 경험을 하면서 만든 노래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자기 가슴에서 터져나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3층 천에 아마 여러분이 올라가시게 될 건데,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 일단 육체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 광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반드시 간다니까요. 이 성경이요, 이거 특별한 체험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요, 에스겔에게만, 다니엘에게만,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제가 진짜 대수술을 받고 지금 대수술을 하는 응급실 의사로서 거듭나야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거듭나야 돼요. 그 나머지는 거듭난 다음에 성장, 거듭난 다음에 견인, 거듭난 다음에 영화로움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먼저는 거듭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과 새 은혜와 새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셔서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명이 되시고 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수술 받으시고, 대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온몸을 덮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가 나의 왕이 되고, 죄가 나의 통치자가 되고, 죄가 나의 지배자가 돼서 주여, 막을 수 없는 죄의 권세와 힘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질투와 돈을 사랑하고 욕심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병을 완전하게 고치실 우리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의 의사 되십니다. 주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주여, 이 병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나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이 되는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에게 재창조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